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는, 우리로 치면 부산, 포항 그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해바다 옆에 조그만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소금물이 차 있는 조그만 호수가 있는 지역이죠. 이 소금물 호수 바로 옆에는 500m가 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있고요. 이 절벽 사이에 절벽 위로 높은 넓은 고원이 있고, 이 절벽과 고원 사이에 오랜 세월 바람에 깎인 계곡들, 협곡들, 동굴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엔게디는 그런 곳입니다. 넓고 넓은 황무지, 도마뱀이나 하이에나, 독수리 같은 그런 동물들이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들어가면 오히려 모든 것이 예민해집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광야 안에 들어가면 미세한 소리, 미세한 바람, 작은 움직임, 나의 작은 감정들, 다양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이 매우 커다랗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다른 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느껴지죠. 다윗은 오늘 이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웬만한 도시 들어가 봐야 다 사울의 소나귀에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 주름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소 이야기를 했죠. 성소로 가서 성소에서 빵도 얻고 칼도 얻었는데 거기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의 손길이 뻗쳐 있었죠. 그래서 성소가 있는 높 지역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동안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로 쫓겨 들어간 후에 광야야말로 진리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진짜 광야 말고요. 비유로서의 광야, 상징으로서의 광야죠. 광야 같은 시간, 광야 같은 장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광야는 다윗에게처럼 닥쳐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광야 이야기가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시내 광야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광야 이야기고요. 두 번째 광야 이야기는 예수님의 40일 유대 광야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엔게디 광야 이야기가 3번째 중요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하니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고요. 훈련과 연단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광야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짜신 우상과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훈련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방법을 준비하는 시간,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에서는요, 참된 종교의 영성을 예수님 배우십니다.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 참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배불리기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나의 야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가짜 종교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순종해서 합당하게 나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영성을 예수님은 배우시죠.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그렇게 100% 참되게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죠.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는 미움받고 고통받고 한 마리 사냥감 같은 신세가 되어서 쫓기는 젊은이가 광야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 이야기는요, 훈련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는 훈련의 마침이고요, 훈련의 종료고요,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 그 생생한 훈련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니까요, 어려운 길만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의 광야 앞에 쉬운 길이 나타나요. 너무나 손쉬운 길이 펼쳐져요. 우리의 삶에도요, 광야길만 있는 게 아니라 평탄대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려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일이 사라지고 승승장구 만사형통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 신성모독의 길일 때 그 길을 가겠느냐? 다윗의 광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요, 그래서 어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는 붙잡을 수 있는 행운의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러지? 어리석게? 좀 이렇게 좀 하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가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실 길을 선택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 젊은이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거룩한 길을 선택하죠.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요, 다윗이 항상 어리석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하고 위대하기도 한데,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존재의 근본으로 놓고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의 자리에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고민해요. 다윗의 고민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모든 고민의 상황에서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놓고 고민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무슨 생각합니까? 쟤가 나보다 얼마나 큰가? 나는 힘이 얼마나 작은가? 쟤는 무기가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데?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무슨 생각합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승패를 좌우한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사울은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사울을 두고 후회하시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인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군인들에게 축복을 해준 다음에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도착 안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죠? 제사장 대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죠. 사울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사울의 근본적인 핵심 문제는,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사울의 우선순위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 그게 사울의 근본적인 목표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도 자기의 목표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사건 역시 전쟁에서 일어나죠. 아말렉하고 전쟁한 다음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했던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소떼, 양떼, 낙타, 나귀까지 다 없애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듣고 예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는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선별해서 한가득 끌고 돌아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근본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목적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세웁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사울의 태도예요. 바로 이런 사울과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먼저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근본이에요.
다윗의 모든 고민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광야를 유혹과 시험의 장소라고 말했는데요. 광야에서 도대체 뭐가 유혹하고 뭐가 시험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혹과 시험은요, 밖에 있는 무언가가, 사탄이, 마귀가 나에게로 와서 속삭이는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유혹과 진짜 시험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려져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는 내 본심이, 평소에는 아니야 라고 굳이 내가 감출 수 있었던 나의 마음이 광야에서는 감추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보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고 그게 시험이죠. 그 마음을 끝내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어요.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을 끌고 왔대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3,00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3,000은 진짜 3,000명이기도 하고요. 그 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우리로 치면 한 소대, 1소대, 2소대 하는 그 부대 병력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세 소대를 이끌고, 제가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와서 한 소대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봐야 한 100여 명이 될까 하는 그 정도라고들 합니다. 어쨌든 3,000명이 되는 군사를, 혹은 1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광야의 동굴들을 하나하나 수색하면서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아무리 동굴이 많고 아무리 험난한 험지라고 하더라도 샅샅이 이렇게 이잡듯이 수색을 하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마음을 졸이면서 한 동굴에 숨어 있는 중입니다. 발각되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런데 수색작전이 계속되던 중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굴이 무슨 동굴이에요? 정말 우연찮게도 다윗이 딱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에 들어간 거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동굴 안에 숨어있다가 밖이 웅성웅성하고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제는 걸렸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마지막 항전하다가 여기서 우리는 전사해야 되나,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됐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부하들이 이때입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일 때 사울을 처치합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에게는 승산이 없는데 지금 이 기회는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더 이상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몰래 사울 곁으로 가서 사울이 벗어둔 겉옷 끝자락만 베어가지고 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팩트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각색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온 왕이 지금 동굴에 숨어있을 적을 수색하면서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동굴에 누가 있는지 안전한지 아무 점검도 하지 않고 왕 혼자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용변을 보다가 겉옷을 벗어놓은 겉옷을 잘라가게 했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다윗에게 극적인 찬스, 절호의 찬스가 왔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각색일 겁니다. 성경은요, 사실 전달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겉모습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 겉모습 쓰여져 있는 것만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요, 다윗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물어요. 당신 같으면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묻죠.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울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이길까, 이게 다윗의 고민의 중심이 아니에요.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일생일대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울을 어떻게 이겨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이게 다윗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성공할까, 이게 다윗의 고민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리석게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임금으로 만들어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떳떳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나의 적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이 우세한가? 아니면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결국은 사울에게 죽임당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일 어떻게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겠는가? 다윗의 진짜 마음이 뭔지 이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지금 가장 큰 시험이죠. 이 시험에서 다윗이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쨌든 간에 나는 먼저 살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내 적을 죽이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날지라도 지금 나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싶네요. 다윗이 이런 답안지를 제출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지금 죽어버려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위협을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떤 답안지를 제출하느냐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실패를 보고 있어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 동료들, 내 친구들 속에서도 내 친구, 부하,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여요. 심지어는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도 나쁜 놈,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과로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를 미워하네. 인간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지금 사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봐요. 이게 다윗이 내놓는 다윗의 답안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아서 영적 씨름을 벌이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는 그런 눈을 뜨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그 소명을 알게 돼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가 반드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광야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만나고 그 마음과의 씨름에서 지지 말고 그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삼아서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편의 시들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민들을 토로했어요. 적들이 쫓아옵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저 적들 다 물리치고 싶어요. 사울 겉옷자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사울의 목을 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겨내는 그 영적인 고난의 시간들을 시로써 써놓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요, 도망친다는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적 도전을 해 나가겠다는 전쟁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이겨내 보겠습니다 하는 각오요 결단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편 57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깨우고자 했던 이 새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새 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수없이 벌어졌을 그 영혼의 씨름들을 상상해 봅니다. 사울의 목을 치고 세상에 행복을 얻고자 했을 그 마음들과, 그러나 그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마침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기는 그 영적 씨름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주님, 내 마음에도 그런 신앙의 씨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민과 그 신앙의 투쟁 끝에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